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오늘은 제목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근데 여기서 이것은 앞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후반쯤에 보면 제자들의 박해받을 것, 그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참 이스라엘로서 또 참 포도나무로서 이 세상에 심겨진 예수에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아 우리도 거룩한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예수께서 주신다는 내용이 있었고,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할 때 그의 몸인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우리도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이 고난이 올 텐데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에 못이 만약에 찔린다면 그저 발만 아픈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겠죠. 파상풍이라고 하는 게 걸리면 몸에 열도 나고 또 적절한 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폐혈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나는 그저 영생 그리고 축복만 받으며 살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못지않은 그와 같지는 않지만 고난을 받았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꽃을 피웠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신앙 때문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제되거나 내가 이걸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한 몸으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도들을 핍박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여기 섬기는 일이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손대는 것을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 스데반 같은 경우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예배자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쭉 살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쉬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흥겨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겨워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기가 쉽고,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막 좋아하고 막 뜨겁고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기도하다 방언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드문 일 같고, 아이들 예배 시간에 보면 많이 지루해하고 지겨워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참 예배는 받은 게 있으면 우리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정말 내가 깨달아 알면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뭐 받았어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너무 좋은 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들 뭐 60에서 70 이렇게 되셨지만 평생 3,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게 얼마나 되세요? 많이 있죠. 그걸 헤아리고 내가 경험상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가 즐겁고, 이런 우리가 형식상의 예배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무엇인지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예배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다, 바른 지식을 얻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까? 이게 우리의 교과서예요. 텍스트예요. 텍스트.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 떠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알아먹었다 깨달았다, 그거는 100% 잘못된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뽑기 있잖아요. 뽑기 아세요? 뽑기 이렇게, 요즘도 어디 가니까 있던데, 요만한 종이 쪽지를 여러 개를 붙여놓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뭐 이게 선물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그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뽑아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뽑아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뽑는데 뽑으면 꽝인 거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다 뽑고 싶어. 그냥 돈 내고 다 뽑고 싶어. 그러면 그 가운데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다음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뽑았는데, 붙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다? 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하면서, 꽝을 여러 번 뽑으면서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는 경험치가 우리를 예배자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을 하는데 꽝을 뽑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진짜를 내가 선택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거 있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번쩍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온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초자연적인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혹 이게 없어도 여러분 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년, 몇십 년이 주어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경험을 통해서 뽑기 하는 것처럼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참과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붙들게 되고,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신앙인으로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성령론에 휘말리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정상적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생업과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지나와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점차 예배자가 되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사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사망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걱정이 밀려오고 머리가 막 아프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거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망의 영향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는 죽음과 사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빛이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사망뿐인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 생명이, 승리한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누룩이 점점 온 덩어리에 작은 누룩이 번져가듯이, 겨자씨만한 생명이 나무가 되어 새가 와서 깃들이듯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럼 누구도 이긴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긴 승리의 생명이 내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갈수록 그 생명이 나를 점점 덮어온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도 예수와 함께 승리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내 속에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다시 예수 생명.
내 속에 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어둠이 몰려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분리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겼다. 심판을 받았다. 뒤집어 말하면 나는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진리의 성령이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자, 첫째,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뭘 해요? 들은 것만 말해요. 우리는 어때요? 자칫 자기 말 하기 쉬워요. 성령은 자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겸손의 영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14절을 다 같이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시는 영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 영, 그 DNA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의의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미 승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돈을 많이 벌기 원하거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 만들기 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거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눈물이든 아픔이든 고난, 근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알뜰하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예배자 만드는 일에 목적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기 우리 이미 승리한 우리들을 여기 한평생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배자 되는 일을 위해 그거를 쓰신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으세요. 수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목적하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해요. 만국 영광 보여줄게, 너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됨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